그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휴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두 성도는 난 믿는데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고 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10월 28일 오신다고 문제를 일으킨 그 성교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10월 28일 날 다 들리받으면 되니까 집사님 돈을 이웃집 사람들에게 엄청 꾸세요. 여기저기 은혜 빚더라도 다 꾸세요. 실컷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히 되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휴거가 되어지겠느냐 말이에요. 휴거 성대의 자격을 모릅니다. 그래, 자격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휴거의 자격을, 휴거 성대의 자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계시록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나를 지키려 시험을 받으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개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7통의 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더 이해가 되어지시겠지만 7통의 편지를 보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몇몇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요. 전체 모든 성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온 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말씀은 목회자 한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였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는 언제인가? 세상의 한 부분만 아니고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 대환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역적인 것은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동남 같은 거 말이죠. 한국에만 있었어요. 월남전, 그 월남에만 있었습니다. 지역적이었지만 지금에 말씀하고 있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것은 세계 전체라는 말이죠. 대환란 때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에게는 이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시험을 안 당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예 대환란 면제장을 발부해 주셔가지고 휴거로서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는 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정결해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면서 인내하는 세월을 살았기에 깨끗해진 성도, 순결해진 성도, 거룩해진 성도,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면제장을 발부하셔서 얘가 그냥 휴거로서 추수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익은 열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3절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인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째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호가 있니 그렇습니다. 네.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지켜야 되는가? 환난입니다.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단계. 이 단계가 익은 열매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단계까지 소망이 이루어진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반드시 인내를 해야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상황에서 지키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환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환경들, 몸부림치고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혈기 분노 포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때 인내를 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인내를 할 때 무엇으로 넘어가요? 연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연단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신비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합이 하나가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익은 열매가 된 단계이고 아기의 단계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로서 추수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 환난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혈기분노, 짜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악감정을 갖고 탐욕을 내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온유, 겸손, 사랑, 자비로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뚱뚱하게 참고 있는 것,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인내가 아닙니다. 물론 참아야 되지만 여기에서 인내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은가, 미움을 품었고 악심을 품었던 것, 이런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연단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침뱉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렸을 때죠. 발길로 걷어차면 그저 채였고 쓰러뜨리면 그냥 넘어지셨고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셨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항거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인 온유와 자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더 나아가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랑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죄까지라도 악심 품은 죄까지라도 내 이웃을 미워한 죄까지라도 하나님 저분이 지금 나를 갖다가 욕을 합니다.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신이 그분의 잠깐 동안이라도 미워했던 것, 아쉬웠던 것, 그 사람을 갖다가 말 한마디라도 욕 한마디 했던 것, 이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저분을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참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에 무엇으로 넘어가요?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 엄청 연단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요. 어떻게 받았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그냥 이러고 저러고 부수고 욕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했는지. 그래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다 싸우고, 그래 뭐 도장 찍자면 도장 찍자고 같이 싸우고,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연단 엄청 받았어요. 그거는 연단이 아니라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끝나요? 반란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다 하고, 욕할 거 있다고 다 욕하고, 따질 거 있다고 다 따지고, 법으로 할 거 있다고 다 법으로 해버리고, 그게 무슨 인내예요? 그거는 환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연단 엄청 받았다고 사람은. 그것은 뭐라고? 어디에서 끝나요? 환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단으로 가려면 반드시 인내와 회개가 필요하다. 자그마한 악심 품은 것, 자그마한 짜증 없는 된 것, 그냥 남편이나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무리하게 한마디 던지고 아이들에게 그냥 신경질 한번 냈던 거, 요것마저라도 오늘도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연단이 되어지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난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막 혈기 난다고 다 혈기 부리고 짜증 난다고 다 짜증 내버리고, 그러면 따지고 있다고 다 따져가면서 저 연단 엄청 받았어요. 이 연단 받은 게 아니고 환난에서 끝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연단하는데 연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좀 기복적인 성도님들은 아주 안 좋게 들어요.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뭐 두들겨 맞는 것을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하나님께 무슨 저주받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단의 원래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단은 단련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재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헬라어로는 도키모스, 이 도키모스 또는 도키미온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러한 용광로가 있으면 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끓인단 말이죠. 금강석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입니다. 불을 떼면 이 금강석에서 금과 돌가루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금은 무거우니까 깔아앉고 돌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딱 걸러내면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순금이라고. 이 불 때는 작업, 이게 불실현이에요. 이 불실현, 이 연단을 통해서 바로 순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재련, 단련, 연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순금이 나올 때 판정관이 서가지고 도키모스
계십니까? 이 독일